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반응 안 해주시는 거 4개월 전에 익히 배우고 갔지만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담아봤습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박수 고마워요. 기억할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타입은 아닙니다. 항상 시니컬해 보이기도 하고 말투나 이런 것에서 조금 패시미스틱한, 좀 네게티브한, 좀 크리티컬한 좀 건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해피해 보이고 이렇게 졸리해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비단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많은 어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어 하시는 걸 봅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요. 라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청년들 사이에서는 요즘 행복이라는 그 거대한 것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는 것이 나은 삶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행복이라는 것이 제너럴리 느껴지지 않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에서 그냥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도서관에서 좀 청년들을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도서관을 쭉 훑다가 이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물론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시편 묵상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제가 이 책 제목을 접한 게 2016년인데 6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책 제목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철학자가 해피니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슬프기도 한 이퀘이션인데요. 그 사람은 이 공식을 해피니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H equals C over D. 한국말로는 D분의 C죠. 근데 H가 행복 지수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numerical value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quantifiable한 넘버인 거죠. 근데 여기서 C는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내가 가진 소유 또는 자산 또는 내가 가진 가치입니다. 그리고 D는 desire, 내가 가진 욕망 또는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행복은 내가 가진 소유에 비례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욕망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식을 따라서 살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치를 증식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을 늘려야 합니다. 아니면 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힘든 경우는 내 욕심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됩니다. 아무런 디자이어가 없다면 캐피탈은 유지가 되지만 행복 지수는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특히 21세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코노미컬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식은 참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행복.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욕망. 저는 그래서 이 설교에서 행복과 감사라는 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행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감사는 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이며, 행복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공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한정적이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복음의 속성이며 하나는 때로는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가져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실 수도 있는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그 감사의 근간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치, value, 우리의 worth, net worth.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직장 인터뷰에 가서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가서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는 과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현대 사회를 보면 금수저, 음수저, 흙수저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잘났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가 나름 정해진다는 수저 이론입니다. 나름 한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페노메넌이죠. 그리고 런던도 해당되는 사실이지만 부동산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스파이크했다, 가격이 완전 낮아지는 걸 보고, 또 주식과 코인 광풍을 우리가 뉴스로도 접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쌓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권력,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이걸 기독교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가치가 우리가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만들어냄이 오히려 어떤 시대의 흐름에 타고나는 게 세상의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가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의 가치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이 고마워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떠한 내 자식됨이, 또는 내 스파우스됨이, 나의 친구됨이, 또는 어떤 사역 속에서의 고마움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너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넌 나에게서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선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주어졌는가,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가, 왜 더 이상 예배에서의 감격이 없고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고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가는가, 예배가 왜 한정적이 되어가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가, 왜 교회는 항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 선물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부여된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좀 허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귀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자기 아버지한테 시계를 선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나중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 시계를 물려받아서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확인한다고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저는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환갑이셨습니다. 환갑이신 지 꽤 됐습니다. 벌써 아버지 56년생이시니까 벌써 6년 됐네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 때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계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근데 참 선물의 목적이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수십 년 차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아버지를 추억할 거를 위해서 그걸 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하지만 그래도 그걸 원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께서 그 시계를 잘 안 차고 다니십니다. 어쨌든 제 마음을 파악하셨는지 그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만약에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옥션에서 그 시계가 나온 것을 보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시계를 다시 사올 겁니다. 경매장에서 사람들은 200불, 300불, 400불을 부르겠지만 저는 계속 높게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1000불을 불러도 저는 2000불을 부를 거고 계속 저는 그걸 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 시계 그렇게까지 값어치 없어. 그 시계 밖에서 사면은 300~400불이면 살 수 있잖아. 그렇게까지 몇천 불, 몇만 불 될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몇만 불, 몇십만 불 시계보다 가치가 있는 시계죠. 간단합니다. 제가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시계가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있고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과 9절을 보면 또 1절을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나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찬 그 시계의 소중한 기억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드린 적도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자아 때문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시계의 가치만큼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거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살아야 한다. 너의 생명의 값은 네가 무엇을 해내느냐, 너가 무엇을 이뤄내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것이 곧 나의 값어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틸리터리한 어떤 목적론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노라.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시는 사랑, 아버지의 선택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음을, 그런 가치가 내 안에 있음을,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그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부르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따라가겠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언제나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그릭 원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참 이쁜 단어인데 여러분이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포엠,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NLT 성경을 보시고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God's work in progress. New Living Translation에 의하면 God's masterpiece in progress.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편. 그것이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이에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지켜내시고 빚어가실 하나님의 걸작이라. 정말로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감사가 멈출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게 어떻게 세월이 흐른다고 깎여져 내려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이미 부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에 볼 날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심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구원을 항상 과거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만약에 우리 믿음이 항상 과거형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 성령 체험 받았던 거, 그저 예전에 뜨거웠던 거, 언제까지 그것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입니까? 그 어제의 예수는 오늘의 예수가 아니고 내일의 예수가 아닙니까? 그럼 그 감동, 그 감정적인 것만 그렇게만 쫓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것은 그 감정적인 것, 어떻게 보면 그 강한 그것에 대한 중독만 될 뿐입니다. 정말 믿으시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행하게 하다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걸작으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걸작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작업 중이시지만 계속 나와 함께 걸어다니며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다듬어져 보자. 한 곳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는 내일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며 이리저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천사의 발이 연못을 만지는 순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알았고 이 연못에는 몇 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너가 낫고 싶느냐? 그랬을 때 병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저기를 갈 동안에 나를 돕는 자가 없나이다. 저는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이 베데스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아가려고 했구나. 내가 나아가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물론 그게 원망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에 대한 원망이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원망이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나아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 어쩔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어 속에서도 참 기분이 안 좋고 참 불편한 것은 뉴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께 나아감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축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멀이니까, 뉴 노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컴프로마이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38년간 된 병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38년 동안이었으니까 이게 내 뉴 노멀이었다고. 이게 내 어쩔 수 없는 뉴 노멀이었노라.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처절한 모습, 내가 나아가는 중인데 나를 데려갈 자가 없더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감격이 회복되면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걸 반대로도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니라고. 순종해야 볼 수 있는 게 있고 순종해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니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청년들의 전유물입니까? 다음 세대만 변하면 그만입니까? 저는 그것도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하지만 왜 여러분들은 변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 고백 뒤에 숨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우리의 희망을 그들에게 프로젝트 하지만 과연 우리는, 나는 포이에마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처음에 이 찬양 들었을 때 참 찬양 가사가 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잘 보이지 않는 단어라고 전 생각했었어요. 실력.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고백을 닮은 찬양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묵상하면서 단순히 단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포이에마임을 자각하는 것. 단순히 내가 귀하다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참 귀해. You are beloved. 그 얘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미 가치를 부여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약속이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설령 내 삶이 거기에 반도 못 돌아가더라도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선포.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조금 제 스타일이겠죠. 위로와 감사,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감사, 그런 것도 참 좋죠. 하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추수할 것에 대한 감사,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지만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럼 추수할 것이 없는 때는 감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민 생활 속에서 유학 생활에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삶이라는 이 정말로 거친 아스팔트 표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의 그 마찰력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작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masterpiece.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또 동시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만 포이에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게 사랑하기 힘든 이유 또는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아내려는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코레스폰딩한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와 공감대가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익스펙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포이에마를 믿는다면 남들도 하나님 눈에는 God's work in progress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저 사람의 아픔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끌고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나만이 포이에마가 아니라 상대방이 포이에마이며 이 교회가 포이에마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포이에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가질 때만 진정한 감사를 하실 수 있고, 그 시선을 가질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 감사와 행복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한 삶을 쫓는 사람은 결국 평안한 삶을 쫓는 사람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쫓는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함이 개런티되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peace,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날까지 나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 단순히 보존이 아니라 masterpiece, 걸작으로서 나를 빚어나가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무슨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던 이 해피니스 공식을 감사의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는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 그것이 커져갈수록, 그것을 더 인지해 갈수록, 더 내 가슴과 내 발에, 내 순종에 새겨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더욱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D는 어떻게 보면 self-desire,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적인, 내가 바라는, 내가 정한 가치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행복만을 쫓는 self-centeredness, 그거와 감사는 반비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께서 단 하나만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질문만 품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걸작이 될 토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결국 감사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